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뜻을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2025년 다니엘 기도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것도 내가 21일 동안 내가 한번 참여해 보리라. 이렇게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번 21일 동안에는 내가 한번 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해서 한번 기적을 맛보리라. 이 다니엘 기도회는 항상 뭐냐면 우리가 이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거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네,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간증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래서 우리가 20일 동안 뭔가 작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끌려갈 때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여호야김 시대, 두 번째는 여호야긴 시대, 세 번째는 시드기야 때. 이 시드기야 때는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이 네 친구는 1차 때, 그러니까 여호야김 시대, 여호야김 3년 때에 바벨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정책이 뭐냐? 바벨론의 정책은 인재를 등용해서 그 나라의 그 인재를 통해서 그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바벨론의 그러한 정책이었어요. 아수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나요? 아수르는 침략을 해서 그 포로들을 옮겨서 다른 침략했던 국가로 옮겨서 뒤섞어 버리는 것이 아수르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시대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는 남쪽에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왕이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요. 얼굴이 하얘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처럼 얼굴이 백인처럼 하얗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수르 때 그렇게 정책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벨론 때는 이렇게 인재들, 머리가 뛰어나고 총명하고 이런 친구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그러한 인재로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사 아벤누고가 바벨론의 그러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그 어려움들, 포로 생활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바로 그들은 첫 번째로 뭐냐면 다니엘은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기로요?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바벨론에 그런 신이 있는데, 이 바벨론의 우상에게 음식을 바치고, 그리고는 난 다음에 그 음식을 이렇게 먹는 그런 습관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거기서 왕이 주는 그 음식이지만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음식을 바벨론에 바쳐진 그 음식을 고기고 포도주고 뭐 이렇게 맛있는 그런 거였지만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 이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는 그런 채식만 먹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정한다고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이 환관장이 이 다니엘이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우리는 이, 이 왕에게 왕의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왕이 주신 그 음식을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 채식만 먹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환관장이 야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얼굴이 초췌해지면 어떡하겠냐.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그랬어요. 열흘간만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을 했더니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그 바벨론의 다른 나라에서 온 그런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얼굴이 윤택하고 그리고 훨씬 더 살이 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그래 좋다. 그렇게 해가지고 허락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 이렇게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하고 작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 하듯이 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해 산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과 구별해 산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해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먹는 그런 음식과 구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중학교, 뭐 초등학교 뭐 이렇게 다녔던 그런 친구들이 지금도 이렇게 이제 동창회 그런 그 모임에 그 카톡이 이렇게 카톡 모임이 이렇게 있어요. 이 카톡 모임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예수 믿는 그런 친구들 가운데 장로님도 있고 또 이제 몇 믿음 좋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픈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중보 카톡방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 카톡방에 올라온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깝게 어떤 친구들은 술이랑 막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결국은 죽는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는 아니겠죠. 이제 성인이 되어가지고 술하고 담배 이렇게 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예, 그 이제 일찍 이렇게 이제 음, 그 죽음을 맛보는 그런 친구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요. 예수 믿는 친구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얼굴을 보면요. 얼굴이 피부가 참 좋아요. 깨끗하고 그리고 피부가 참 좋습니다. 예. 그래서 확실히 예수 안 믿는 그런 친구들보다도 예수 믿는 친구들의 얼굴이 훨씬 더 보기가 좋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음,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헌신해서 사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뭐겠어요? 우리가 구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바로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 이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장로교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결교회는 말 그대로 성결,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성결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뭡니까?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거룩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이 네 소년에게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느냐?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가 그 바빌론에 와서 온 그런 친구들보다도요, 10배나 더 지혜로웠습니다. 10배나 더.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니엘은요, 또 환상과 꿈을 깨닫는 그런 은혜까지 하나님이 겸해 주셨습니다. 잠언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 자의 보상이 뭐냐? 재물, 영광,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거룩하게 그렇게 뜻을 정하고 구별하여 살았더니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게 되면 뜻을 정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기도하며 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요, 다니엘의 오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와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내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라 다니엘의 오랜 습관. 그것이 바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이 다니엘은 작정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작정하고 살았다. 이 다니엘서 6장은 다리오 시대인데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70년 이상 70년 이상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올 때가 그러는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인데 70년이 지나고 새로운 페르시아 시대가 왔는데도 여전히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이상 된 그런 습관이 뭡니까?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한 이러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에게 그 당시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나라가 바뀐 거죠. 나라가 페르시아 시대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바벨론 시대에도 다니엘은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총리를 페르시아 시대 때 총리를 몇 명을 두냐면 세 명을 뒀어요. 세 명을 뒀는데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이게 바벨론 이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총리를 하고 있으니까 다니엘에 대한 시기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이 앞으로 누구에게든지 왕에게나 신에게 다른 신에게나 또 바벨론 신이 아닌 다른 이 페르시아겠죠. 이제 그 신이 이제 바뀌었겠죠. 자기들이 믿는 그러한 신이 아니고 또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자. 이것을 조서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법령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서 이제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고 가서 왕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사랑했단 말이죠.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어요. 하루 종일 저녁이 되기 전까지도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해야지 다니엘을 이 사자굴에 집어넣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 왕이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 해가지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이렇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다니엘을 지키시고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사자들이 전혀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입을 막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녁 이 하루가 지나고는 이 새벽에 이게 다리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다니엘이 정말 어떻게 되었을까? 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런 사람들을 그 집어 던지고 다니엘을 이렇게 구출해 내는데 이 사자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말이죠. 위에서 그 사람들을 던지기도 전에 낚아채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다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배가 고픈 이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그치지 않았던 것은 뭡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 그것을 멈추지 않고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다니엘은 항상 매 순간마다 뭘 통해서요? 기도로 이 길을 극복했다는 것이죠. 다니엘 우리가 주요 3창 하잖아요. 주요 3창이 어디서 나왔을까?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그랬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길을 기울이고 행하소서. 주여 3창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국 기도할 때마다 주여 3창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여 3창이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네, 아주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여 첫 번째 주여 할 때는 뭐예요? 주여 들으소서. 두 번째 주여 할 때는 뭐예요? 주여 용서하소서. 세 번째 주여 할 때는 주여 행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주여 삼창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있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항상 기도의 삶이 습관화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습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습관을 만든다. 보통 습관을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걸리는데 어쨌든 우리가 습관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도 감람산에 가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 이것을 꼭 우리에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요, 절대로 쉬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하는 일도 쉬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는 일도 쉬지 말아야 됩니다. 골로새 교회도 편지하면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상 23장에서도 나는 기도하는 쉬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 다니엘은 또 21일 동안 금식하기로 그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 10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나 다니엘이 세일이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21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다니엘이 세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루에 세 차례 여러분 밥 안 먹고 금식할 수 있어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 21일 동안 요즘은 무슨 금식이 있냐면요. 미디어 금식이라는 게 있어요. 미디어 금식. 미디어 금식. 요즘은 다 사람들이 막, 전부 다 막 길거리에 가면서도 막 핸드폰 보고 막 정신이 없어요.
얘들이 학교 가면서도 핸드폰 보고 하더라고요. 핸드폰 보고. 핸드폰 보고. 그래서 우리가 21일 동안은 좀 절제를 좀 하자는 거예요. 절제를 좀.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이 기도 기간 동안에 먹는 것도 금식은 못해도 좀 먹는 것도 좀 줄이고, 어? 과식하지 말고, 어, 음식 먹는 것도 좀 줄이고, 미디어 그 보는 것도 좀 줄이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좀 줄이고, 이 21일 동안 이 다니엘 기도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하자는 거예요. 집중을 하자. 예, 21일 동안 이렇게 작정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렇게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들려주셨을까요?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손으로 이렇게 터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다니엘을 이렇게 터치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정말 터치해서 치유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양주 성도님도 그렇고 우리 이기란 집사님도 그렇고 황태현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 박전 성도도 그렇고 다 지금 아프신 분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그런 아프신 그런 모든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셔서 모두가 이번에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서 치유도 받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에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하느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2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첫날에 이미 하나님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바로 그 첫날에 그랬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나 살 수 있다. 그런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그러나 정말 저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에 하나님이 이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미 응답했다. 그런데 왜 천사가 21일 만에 기도 응답을 가지고 이렇게 왔을까요? 그것은요, 13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사 왕국의 군주, 왕이 그걸 막았다는 얘기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바사 왕국을 위에서 왕이 있어요. 왕이 있지만은요. 위에서 악한 그런 세력들이 왕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왜 동성애법이라든가 막 이런 것을 막 만들어내죠? 그걸 왜 만들어내죠? 악한 영의 역사예요. 여러분 나라가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법을 만들어야지. 왜 동성애법을 만들고 그걸 통과를 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악한 영들이 그런 것을 만들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군주라고 하는 것은 그 바사 왕국의 왕이 아닙니다.
그 악한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악한 세력들이 이것을 이렇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렀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기 보면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를 했습니다. 천사장을 얘기합니다. 천사장. 여기도 예,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랬죠. 여기에 천사인데 미카엘이 천사인데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했어요. 천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쪽에 바사 군주는 뭐예요? 악한 천사인 거죠. 악한. 예. 그런데 이 미카엘이 와서 미카엘 천사가 대제사장이에요. 아니 대천사입니다. 이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그렇게 해서 이 보통 이그 기도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가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응답을 이렇게 중요한 그릇 쓰며 하나님이 직접 이런 천사장을 보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도 천사장이에요. 네.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미카엘이 와서 도와줘서 그래서 이 다니엘이 내가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을 할지 내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려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셔요. 그런데 왜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될까요? 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반드시 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금식을 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일 줄 믿습니다.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로 금식으로 나라와 민족을 구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하다면, 정말 절실하다면 20일 금식도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금식을 못한다 할지라도 21일 동안 어쨌든 많은 부분들을 좀 절제를 좀 하시고 절제를 하시고 이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이 꼭 집중해서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 모두가 다 간증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매 순간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포로 생활 동안에 거룩하게 살기를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거룩하게 살기를 여러분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했을 때에 다니엘에게 큰 선물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상할 그런 선물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며 살기를 뜻을 정했습니다. 오늘 정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은 오랜 기간 동안 70년이 넘게 그 뜻을 하루에 3번 기도하며 살기로 뜻을 정하고 그것이 오랜 그런 습관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다니엘은 이 위기의 순간에 21일 동안 금식의 그러한 뜻을 정했습니다. 21일 동안 우리가 정말 한번 여러분이 절제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꼭 집중하셔서 이번에 21일 동안에 여러분이 꼭 기도 응답을 여러분이 꼭 여기 기도 카드에 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카드에 꼭 내시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제가 복사해서 여러분을 드릴게요. 복사한 거 내가 놓고 그리고 여러분 이걸 드릴 테니까 이번 기도 21일 동안 여러분이 꼭 이것만큼은 이번에 꼭 기도 응답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꼭 그것을 적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 기도에 한번 여러분이 매달려 보시고 집중해서 다니엘처럼 여러분이 꼭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